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지나간 날, 가까운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덜 예민한 사람보다 아마 생각도 많을 거고요. 그것만큼 염려나 근심이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있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요. 그래서 집사님은 염려를 많이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일상이 삶이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뵐 때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랍니다. 그 세계는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알지 못했던 고요함이 있고
평화롭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그 불안해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평온하고 고요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전혀 다른 의지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니 불안해했던 나는 적어도 그 순간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경, 상황, 사건이 내게 무게감 있게 여겨졌던 것들조차 더 이상 영향을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참 하게 됐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팔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때를 맞추셨는지 더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픈 몸이 치료되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간증보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그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흐르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경험, 그리고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로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너무 우리는 믿음을 실용화 내지 상업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문화화시키고요. 그게 너무 많아요. 번영 등등을 진정한 부흥이고 축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평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 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탄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주 잠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행복을 때로는 무너뜨리셔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은 깨뜨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음부 같은 곳까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또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로 인식하고 있는 그 욕망, 그리고 거울 앞에 비춰진 나, 지금 직업이 뭐고, 그리고 키가 어떻게 되고, 외모가 어떻고, 또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내 재산이 어떠하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들면 나라고 인식되었던 그런 조건과 신분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될 때 나라고 인식됐던 그런 나됨의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실현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그런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픈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라고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나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심지어는 성경도 그 나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나로서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육체라고 말을 해요. 이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나예요. 그래서 이 나는 죽고 썩고 쇠할 나인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갖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인 이 겉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를 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저들에게 육체로 대하지 않겠다. 즉 육체라고 하는 건 겉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나, 그걸로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항하면 나도 비난해야 하고 나를 변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처절하게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공격한 것만큼 그 대가를 받도록 하게 됐을 때 나는 직성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내가 알지 않았다. 겉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겉사람을 파쇄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하고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연합이라고는 얘기는 겉사람의 성향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는 이 겉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에 쏟는 이 비용이 얼마나 빠를지 몰라요. 이 비용이 대단해요. 옛날에는 머리 커트하는 거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건사님 어렸을 때 머리 커트해 보셨죠? 상구 머리 깎고 말이죠. 그때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근데 지금은 뭐 한번 커트 한번 하더라도 뭐 요즘 어디 뭐 커트만 하나요, 어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수술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예쁘고 아름답기 위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게으른 우리들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썩으면 다, 아니 죽으면 다 썩을 것을 뭘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고. 이 참 명언이에요. 예? 참 명언이에요. 죽으면 썩을 건데 뭘 그렇게 아끼느냐는 거예요. 이건 명언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식하는 것은 겉사람인데 사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겉사람인 나 자신에게 내가 종속돼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속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자기를 발견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뭐 철학이나 어떤 그 자기 정체성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존재적인 어떤 공간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그 실존, 그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발견이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를 알고 자기 철학을 갖고 자기 신념을 갖고, 이게 진정한 나의 발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의 나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의 나로 그리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의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성과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이성과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주체가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주관하는 통합적 주체 존재가 이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이성이 믿음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 이성의 각도와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말이죠, 중세에서는 종교 재판 등등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성과 신앙의 싸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사람의 주체인 이성으로 나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교양은 있을 수 있고 종교성은 가질 수 있고 또 인격은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과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성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속에 오셔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연합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의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해 오면서 경험되어진 그 교회의 문화, 그리고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 교리 등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사람, 즉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이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식으로 말한다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후패되어져야 되는 겉사람. 그래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바로 육신으로 산다 얘기는 겉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으로. 육체의 나로. 여러분, 육체의 나로 얼마든지 박애정신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니에요. 박애정신, 선한 것이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선하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이 하나님께도 선한 건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의롭다, 선하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속에 내가 갇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자아로서 강화되기 시작을 해요. 자기는 몰라요. 갇혀져 있는 거를. 이게 뭐냐면 자기 겉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후패, 깨시고 부수시고, 그래서 그 겉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강건이라는 얘기는 굳세고 씩씩하거나 또는 굴복하지 않는 꿋꿋함이라든가, 꿋꿋하게 바른 말을 서슴지 않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 강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꿋꿋함,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강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철학, 자기 가치, 자기 윤리성이 아니라 나의 주체인 자아에 의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보다 나은 그런 모습의 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환경 따라 춤을 추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 때문에 인생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평안 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속사람이 그의 영광을 통하여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시시때때로 나를 흔들지 모르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지금 주어진 상황, 충분히 내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이 더 이상 불안의 요소나 염려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평온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영광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강한 내가 있어요. 꿋꿋한 내가, 굽히지 않는 나, 그 내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나, 그런 겉사람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감사한 거고요,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음부와 같은 고통도 감사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내 속의 속사람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한 겉사람의 그 단단한 요새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바위가 깨질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나를 강화해서 나의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내가 있는 한 나의 속사람은 그런 겉사람에게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싫어하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르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더 깊이 따져보면 자기가 자기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보이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니 나의 이런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변화를 경험해서 이 속사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으로 살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내가 행복해했던 그 육신의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우리의 운명이 던져진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고, 이 다루심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은혜 속에 강건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또한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과 음부와 같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나는 그 사랑으로 속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나의 속사람의 감동 속에서 그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겉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느린 동작에서 살생을 합니다. 아무리 똑 부러지는 말도 그 똑 부러지는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똑 부러지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그냥 정확한 그 면도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서는 혼자만 잘났대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된 이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 속에서 우리의 운명의 끝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히 채워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갈 길을 잃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도록 방황하시는 것도 허용하시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숨통이 열려지도록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 막혔느냐 열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히면 막힌 대로, 열리면 열린 대로,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강건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두 개의 구조를, 선명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구조예요. 육체의 구조.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두 개의 구조가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 구조 겉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이 겉사람에게 그래서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체를 도리어 영혼으로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서 한번 화장실에 가게 되면 여우를 잡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마주치면요. 그냥 뛰어나가요. 왜냐하면 말하면 냄새 날까봐 그거 뛰어나가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알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펴봤어야죠. 그러나 담배 냄새를 많이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쳐만 지나가도 알고요. 이 술 냄새도 기가 막히게 제가 압니다. 술 감별사입니다. 이분이 막걸리를 드셨는지. 근데 다짐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짐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숨을 못 쉬도록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셔야만 조금 그때는 끊어요. 조금.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강건해지면 그러면 거부해요. 속사람이 아니에요. 거부해요. 속사람이. 더 이상 내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더 이상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네? 거부해요. 그래서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체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참 되는 일이 없어서 오늘 화가 나서 제가 술은 한 잔 마셨는데 하나님. 근데 이거 항상 이거 마시고 또 마셔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요. 자꾸 속상한 일만 생기고요.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안 마실 수는 없고 잠깐만요 하나님. 또 그런데요. 참참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진리십니다. 이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협조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을 조금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자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속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 감동하다 보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게 믿어지다 보니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지다 보니 내 이 겉사람이, 완악했던 겉사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만큼 가봤는데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걸 겉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감동과 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 이 육체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여러분, 육체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할 시간에요, 다짐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술, 담배 하시고 똑같은 그 생활 패턴, 그걸로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데도 제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또 제 방에 자꾸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말이죠, 지겨워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다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알아요. 근데 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뭐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누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누르실 때 살이 떨릴 수 있고 뼈가 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눌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를 보게 되면 은혜로다, 하나님의 복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케 하시는 이 일을 멈추시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영광과 생명과 사랑이 가득히 흐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체 모든 일들이 정말 진리이며 유일한 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